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단톡방에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이제 설교 메시지의 본문이 정해졌고 그 본문에 맞춰서 찬송가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제가 모르는 찬송가면 저도 유튜브로 들어요. 연습을 해요. 근데 곡조도 한국식이라 너무 아름답고 가사도 너무 아름다워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습하고 오시라고 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냥 좋아서.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려고 딱 했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니까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너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정말로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와 남편, 그분들 생각하니까 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찬송가만 보고 부르다 멈추고 부르다 멈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곡조가 참 아름답죠. 가사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불 속에 타들어갈 우리 자식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빠져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 생각할 때 이 찬양이 감히 성령께서 제 마음에 두렵고 떨림을 주셔서 감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잠깐이에요. 돌아보시면 잠깐 같다고 하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여쭤보면 인생 어떻게 지나갔나요? 하면 고비고비 많았고 슬픔과 기쁨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 아쉽다라고 얘기한 분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지니까 마음이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찬송가 부를 때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분들 잘 보면 안 그러던 행동을 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40대 중반 넘어 50대 쭉 넘어가면 남자분들은 뭘 보고 울어요? 그 집의 남편들은 뭘 보고 우시나요? TV를 보고 울어요. 남편들이 꺼이 드라마 보고 울고 픽션 보고 울고 난픽션 보고 울고 허구가 아닌 난픽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울고 그래요. 그럼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세상 망했네. 아니 뭘 보고 우냐고. 여자분들은 그래요. 근데 참 여자분들은 40대 중반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뭐가 오냐면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가 오면 힘들어요. 보통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2년의 갱년기가 끝난 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짧아요. 5년? 7년 이상 가는 분도 있어요. 갱년기가 오면 보통 여자분들이 잠을 못 자요. 몸이 너무 열이 나요. 뜨겁고. 그러니까 막 옷을 제껴버리고 베란다에 가서 열고 창문 이렇게 열고 찬바람 맞고 또 들어와도 잠을 못 자요. 근데 옆에 있는 이놈은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코를 골아가면서 드렁드렁 거기에다가 막 악기까지 연주를 해요. 윗악기 아래악기로 막 이를 드륵드륵 갈면서 자요. 어떤 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갱년기가 이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별것도 아닌데 슬퍼서 울고 여자는 갱년기가 와서 남자같이 되고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 그래서 남성분들도 호르몬 검사를 해서 잘 채워주셔야 되고 여성분들도 호르몬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을 이렇게 드시면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저 안 그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울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딱하다 이런 눈빛으로 봐요. 왜 사람이 이렇게 갱년기가 오고 몸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몸이 더 건강하고
나이가 들면 더 젊어지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몸은 후패해요. 약해져요.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하죠.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어떻게 돼요? 다 낡아져요. 기계도 낡아져요. 방송실의 컴퓨터도 낡아져요. 악기도 두드리면 낡아지고 이 마이크 스피커도 낡아져요. 모든 것이 다 낡아져요. 우리 몸도 낡아져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보면 인생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컴퓨터 기계들도 오죠. 어떤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에 가면 막 기계를 누르는데 처음 보는 것들. 그래서 어르신들은 겁나서 잘 안 가고. 이런 인간을 대체하는 AI 기계들이 막 로봇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때? 심지어 고철덩어리가 어디를 날아다녀요? 하늘을 날아다녀요. 심지어 하늘에서 성층권, 대기권을 뚫고 어디까지 가요? 우주까지 날아가요. 요즘에는 그거 이제 한 10여 년 넘으면 뽑을 거예요. 자, 달나라 여행 가실 분 티켓 팝니다. 달나라 티켓이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상상도 못해요. 근데 가겠대요. 자, 이번에는 화성으로 여행 가실 분 한번 선착순 모집합니다.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물론 안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다는 분도 있어요. 아니, 기계, 과학이 발달해서 어디까지 가요? 달나라까지 가요. 심지어 방향도 잘 잡고 가요.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어폐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한계는 있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누구나 한계는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이 신체의 모든 핏줄 신경 하나하나를 알아내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워요. 인간의 복제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되는데 잘못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파괴되는 데 쓰이는 것은 저주입니다. 과학의 발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계를 언제 느끼나요? 체력의 한계. 그렇죠? 인내심의 한계. 배고픔의 한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또 고린도 에게의 지역을 한번 보세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더 가면 베레아가 있죠. 거기서 쭉 내려오면 아덴이 있어요. 아테네.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 옆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어디가 있죠? 갱그리아 같은 지역이 있죠.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철학의 주된 지역이죠. 철학.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한 철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이고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논쟁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아테네 지역은 모르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모르는 신까지도 섬기고 그 사람들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철학적인 지혜를 나누는 걸로 하루의 삶을 다 보내요.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 군중 모아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이 철학적인 이 아테네의 영향이 고린도까지 흘러가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무역 강에다가 사람도 많은 데다가 아프로디테 신전도 커서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는 그런 우상의 지역에다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다민족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다가 또 이 철학적인 사조까지 있고 유대인들도 또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걸 갖고 싸워요. 고린도전서 1장이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얘기를 하죠. 3장에 가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얘기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 발전적인 기인이 뭐였냐면 이 뭐예요? 인간의 철학이라는 문제.
철학, 이성적인 논리를 따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의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망하는 거다. 그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걸림돌에 의해서 넘어지게 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절을 원어로 보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앞에 뭐냐면 17절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 이 말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인 소피아 철학의 지혜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게 18절에 처음 시작이에요. 원어, 헬라어 원어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 말씀, 즉 십자가에 관련된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건 복음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그 메시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죠. 수동적인 입장이죠. 신적 수동 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17절에 뭐예요? 말의 지혜와 대주가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9절에도 보면 이사야 말씀을 기록해서 인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나요? 많지요. 그러니까 AI 같은 기계도 만들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삶의 어려운 부분, 어려서부터 흉터가 있었는데 성형을 통해서 흉터를 싹 사라지게 하기도 하고, 이 턱관절만 조절해도, 치아만 교정을 해도 사람의 인물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하잖아요. 옛날에 못했던 거, 옛날에 못했던 수술, 배를 째서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하고 스텐트를 넣고 하는 것들이 다 과학의 발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철학적인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 이성과 이 율법을 통한 전적인 구원이라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철학적 지혜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인간의 노력적인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게 하겠다. 그들의 말하는 그 지혜는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러죠.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지혜 있는 사람 많이 있죠. 현명한. 근데 그들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선비, 학자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 배우는 사람.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 이 세대의 변론과 논쟁을 잘하는 사람들, 철학적인 논쟁을 잘하는, 율법적인 논쟁을 잘하는 서기관들이나 철학적인 이 철학가들의 논쟁이 있지만 그들의 논쟁을 가지고, 그들의 사상과 이성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는 미련한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는 구원의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인간의 노력, 선행, 교육과 철학, 다른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공허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공허한 마음에는 뭘 채우게 돼 있어요? 공허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채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뭘 채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채우기 시작했죠. 명예를 채우기 시작했죠. 돈을 채우기 시작했죠. 근데 돈이 찾은다고 우상 앞에 간다고 명예가 다 이렇게 높아진다고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그래도 적어도 돈이 있으면요 불편하지 않고 행복해요.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돈벼락 맞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삼키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있어서는 이 지혜라는 게요 구원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적인 연구와 사조와 논쟁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율법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 아테네에서 온 철학적인 사조, 소피아, 지혜를 우리가 차지해야 구원받는 거야.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낀다라는 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뭐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뭐라고 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은 집안에 있는 똑똑한 종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인문학기까지 가르치는 걸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쭉 데리고 가서 아이들 가리키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율법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겠죠? 율법의 끝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못해요. 죄를 깨닫게는 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는 알게는 하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외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두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이방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철학적인 논조에 강한 사람이라 이성적인 논리에 어긋나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여기 보세요. 제 얼굴이 비싼 얼굴은 아니더라도 좀 한번 얼굴이라도 마주쳐 보시자고요.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그러니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고,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철학적인 지혜, 이성적인 논리에 맞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전능한 자의 아들이 전능자가 힘이 없어갖고 나무에 달려 죽었대요. 헬라인들의 이 로마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국가 내란죄나 국가 전복의 죄나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로는 전능한 자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으며 그 인간이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이 이성적인 논리. 성도들도 보면 이성적인 논리로 참 뛰어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못 믿어요. 여기 이성적인 논리로 따지면 성경 못 믿을 거 많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손만 잡고 자갖고 1번, 2번, 3번이 태어났죠?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손만 잡고 자도 아기가 태어나요? 저희 집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아기들이. 걔네들이 우리 집사람하고 손만 잡고 태어났어요? 부부관계를 통해 야다 관계를 통해 애가 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났대요? 요셉은 마리아 손도 안 잡았는데 애가 나왔대요. 믿어져요? 이성적인 논리로 받아져요? 그것만 그래요? 5,000명 먹인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등등등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표적, 세메이온을 보여줘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때는 믿지도 않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 말이 안 되죠. 이 이방인들은 또 뭐라고 해요? 표적이 아니라 이성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맞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 소피아를 구해요. 이성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아테네는요, 철학이 얼마나 강했는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방인들은 7층천을 얘기해요. 지식의 7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상위권과 하위권은 교통이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이 1층에도 못 도달하는 아주 하등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에 하등, 어긋난다. 그런데 바울은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철학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철학적인 사조도 있고 철학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전에 일반대 나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된 분들은 대부분 철학과를 갔어요. 인생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깨닫고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왜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바로 알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신학교에 가서 쭉 공부하신 분은 철학책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그러면 철학책을 많이 읽어요? 성경 읽기도 바쁜데 뭔 철학적인 얘기를 읽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한계도 있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율법의 행함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느냐?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그게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실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피의 능력으로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쉽죠. 진리는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받는다라고 가서 얘기하래요? 아니죠. 그건 안 돼요. 이성적인 논리의 경험에 합당해야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나나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바나나를 먹어봤냐고 얘기해봐야 뭐예요? 공감이 안 돼요. 바나나를 보여주면서 너 이거 먹어봤냐? 이게 무슨 맛이게? 몰라요. 먹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자기가 경험한 데까지가 끝이에요. 이성과 논리도 경험한 데까지가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다르고 인간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나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부르심 받고 나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팥빙수를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팥빙수 드셔보셨어요? 자, 얼음을 갑니다. 시원한 얼음이 사복사복 쌓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팥을 넣습니다. 과일, 프루잇을 여러 가지 넣습니다. 체리도 들어가고 파인애플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 거기다 또 뭘 띄워요? 우리 인절미 같은 것도 넣어야죠. 띄워야 됩니다. 거기에 뭐도 넣어야 돼요? 하얀 거, 초코나 하얀 거 뭘 넣어요? 뭐라고 하지? 연유도 넣어요. 거기에다 요즘은 망고도 넣고 매실도 넣고 매실이 아니다. 뭐냐 그거 녹색. 메론도 넣고 인절미도 넣고 콩고물도 넣고 다 먹는데요.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는데요. 그냥 본인의 한계가 거기죠.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장로님, 성지순례 가셨잖아요. 성지순례 가셨을 때 먹어본 거하고 못 먹은 거하고 차이가 뭐였느냐. 먹어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데 누가 대접해야 되나. 안수 집사님 옛날 시골에 가면 지붕에 뭘 해놨죠? 지붕을 기와 말고 옛날에 초가집이니까 뭘 올려요? 집 올리죠. 집 올리고 나중에 이거 다시 뜯고 새로 올릴 때 그걸 딱 열어보면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군뱅이가 많이 나와요. 자셔보셨어요? 자, 군뱅이 자셔보신 분. 자, 군뱅이 맛이 어떤가요?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먹어보고 경험한 것만 알아요. 인간은 데카르트의 경험론처럼 경험한 것만 아는 거예요. 추론해서 알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성적이고 철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겠어요? 먹어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한계. 아무리 달나라를 날아다니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드론 택시가 나오죠. 한강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드론 택시? 드론으로 택시 떼어서 사람들 날아다니게 하는 거. 옛날에 제5원소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택시 날아다닐 거예요. 드론 택시. 그런 세상이 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하나밖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해요. 이걸 전하면 돼요. 가서 복음 전할 때 싸우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집 앞에 어떤 분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가봤더니, 아니면 화면으로 봤더니 회색 옷을 입었어요. 머리는 이제 저보다 더 이렇게 밀려 있어요. 목에다 목걸이를 이렇게 나무저기를 했어요. 거기서 바깥에서 뭐라고 해요? 똑똑똑똑똑똑똑 하면 여러분이 문 열고 뭐라고 해요? 자, 그런 분 집에 오셨던 가정. 십자가를 달아놓으니까 안 오지. 교패를 달아놓으니까. 그런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일부에 그러더라고.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는데요. 그러면 똑똑똑똑 하고 가신대요. 어떤 분은 저 교회 다녀요? 하고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번에 혹시라도 오면 맛있는 거 다 바리바리 싸서 주라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다 챙겨주라고. 저가 여러분 집에 가면 챙겨주는 만큼 챙겨주라고. 대신에 가실 때 행복하시고 평안하고 좋은 일 하시는데 잘 쓰시라고. 얼굴 보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실 분들이네, 표정이.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여주세요. 교패가 붙어있는 집은 아닌가. 그냥 설마 할까 하고 열어줬더니 그렇게 막 성탄절에 막 자루에 선물 싸주듯이 싸주면 그분이 놀래요. 김학중 목사님네 교회가 스포렉스 교회잖아요. 스포츠 센터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거기에 보면 유명한 게 뭐냐면 조깅하는 헬스장이에요. 헬스장에 뭘 틀어놓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뭘 틀어놓냐면 복음성가를 틀어놔요. 그러니까 뭐야, 런닝머신을 타고 가는데 복음이 어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분이 오셨어요. 앞에서. 출입구인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우리 김학종 목사님 간증. 딱 그래서 못 들어오셔서 나갔더니 합장을 하시면서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김학종 목사님이 이게 당황한 거예요. 이거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도 할 수 없이 이게 순간 합장이 되더래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어찌 오셨습니까? 왜 안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여기 와서 운동할 수 있냐고. 그 교회는 자유롭게 하니까 아이고 오셔도 된다고 아무 때나. 고맙다고. 여러분 그분이 오셨다고 어떻게 해요?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오십시오 하고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뭐 할 거예요? 열심히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런닝머신도 탈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는요 유대인의 그 방법이나 헬라인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랑의 복음을 그냥 그대로 가정에서 전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해요. 야,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좀 획기적이고 창조적이고 기가 막힌 방법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방법,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도 죽었네. 근데 단 하나를 몰라요. 뭘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붓다나 마음에 뜨나 공자나 다 무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남의 무덤이에요. 본인 무덤에 묻힌 것도 아니고 남의 무덤에 잠깐, 요셉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잠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나오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끕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은 부르심을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인종이나 신분이나 직책이나 남자냐 여자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 찬송가처럼 멸망으로 가는 저 넓은 길을 갈지 않겠다. 가족이요, 가족. 우리 식구들, 며느리, 딸, 아들, 손주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주께로 인도해야죠. 포기하면 안 돼요. 바울도요, 자기 조국, 자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가정에 모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계속 핍박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조롱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그들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의 가정 축복 기도 제목에 보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의 뜻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딸과 사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받도록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왜요? 소중하니까.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아들, 딸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온전히 잘 배워서 신실함으로 서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은총 안에서는 그런 복된 가정,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돈 많이 갖다 준다고요? 목사님, 돈으로 좀 침대도 쓰고 돈으로 좀 방바닥 좀 깔고 그러고 자고 싶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비라고 알죠? 비. 내리는 비 말고 춤추는 비 있잖아요. 비가 원체 가난하게 살았어요. 없이 살았어요. 마음에 신념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연예인이 돼서 부자가 돼서 이런 가난을 겪지 않고 내 자식도 겪지 않고 살게 하겠다. 정말 목숨 걸고 10여 년 넘게 고생하면서 춤을 배우고 그러다가 딱
픽업이 돼가지고 인기 스타가 되고 월드 스타가 됐죠. 더군다나 서울대 여신이라는 울산 출신 김태희를 만나가지고 비하고 김태희가 만나서 애를 낳으면 뭐가 돼요? 애를 낳으면 뭐가 돼요? 자식이 되지. 왜 대답도 안 해요? 그런 거 아주 쉬운 것도. 애를 낳으면 자식이 되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정상까지 올라갔겠죠. 정상에 올라가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 다음부터 연예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내가 이러려고 올라왔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이요, 명예나 권세나 돈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제 말에 동의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 죽을 때까지 좀 돈 빼개를 좀 빼고. 저 시장에 가면 벽에 돈 5만 원짜리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이불도 그런 거 있어요. 갖다 깔고 주무셔. 그러면 돈 위에 자는 거 아니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정에서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진짜 행복일까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는 뭐 폐물에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 뭐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그런 굿즈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결혼하고도 반지도 무겁다고 빼고 다니고, 결혼한 지 작년엔가 20년 지났다고 링 하나 했는데도 일주일도 안 차고 빼고 다니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 저는 뭐에 관심 있느냐? 먹는 거. 배가 부르면 행복해요. 행복하면 잠은 되고. 별거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 행복하세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보고 하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식구들이 예전에 냄비 하나 이렇게 놓고, 저희 집 냄비가 뭐였냐면 이렇게 국자처럼 생긴 냄비 있죠. 큰 거 이렇게 손잡이 달리고 이거 포옹해서 볼처럼 들어가 있는 거, 검은 거, 옛날 풍로 곤누에 올려놓고 끓였던 거, 거기에 비계 조금 넣어놓고 김치 넣어놓고 그렇게 넣는데,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생각하면 이상할 일이죠. 숟가락 입술에 넣었던 숟가락 뺐다 넣었다 뺐다, 그냥 가족이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총각무 쭉 해가지고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먹고, 파김치 돌돌 말아 하얀 밥에 올려서 막 먹고,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밥 먹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귀한 음식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함으로 먹고 마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쭉, 왜냐면 식기도가 이렇게 귀로 막, 아버지 음식 다 씻었네. 속으로 막 어렸을 때 음식 다 씻는데 아버지 기도 좀 짧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딱 끝나고 먹으면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예요? 가족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함께함입니다. 근데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모님들께 전도하십시오. 가족들 전도하십시오. 계속 전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추수의 열매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의 진리로, 이성의 이 지혜로, 또 율법에 관련해서 율법을 다 지켰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물어보지만, 구원은 율법의 완성,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 율법을 사랑으로 행하는 참된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 참 많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안에 서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늘 입술로 선포하며 선포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메신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능히 이루셔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